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고생한 분은 요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 지금까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리 만만치 않은 막무가내 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마지막 구절은 그랬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내용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전합니다. 40일이 지난 무너지리라.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금식까지 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나는 분통이 터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인 걸 알았지만은 설마 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시지만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성문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장막을 잠시 짓고 지켜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완전히 이 좋은 자리로 그늘진 아늑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벌레가 근데 새벽에 갉아먹게 해서 시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 절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까지 예배하셔서 아마도 지은 초막도 날아갈 것이고 해가 직사광선으로 쪼이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다 라고 말한 것까지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죠.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자녀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큰일 나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아? 옳으냐?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게 조금 더 뉘앙스가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합당한 거야? 라는 이 말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담겨져 있죠 사실. 그런데 이 요나의 대답에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단한 요나고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요나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라면 이렇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두렵고 겁먹을 것 같은데 이 요나는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에게 박넝쿨의 의미는 그저 그늘을 가려준다, 그늘을 만들어준다, 햇볕을 가려준다 정도의 의미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는 이 오만한 요나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켜보는 그 자리를 박넝쿨을 통하여서 하룻밤 사이 하루에 이 그늘이 가려졌거든요. 그런 박넝쿨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하신다는 뜻이고 요나 스스로도 내가 이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만큼 굉장히 귀한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다 생각했는데 박넝쿨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예상하고 도망갔던 것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니네를 용서해 주실까 해서 도망간 건데 하나님 바뀐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았구나. 이 박넝쿨이 없어진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게 된 요나는 열받는 것이죠.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쉬운 말이기도 하고 정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진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되느냐, 그 싸움이죠. 실생활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싸움 혹시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가 내 편이냐 아니냐, 엄마는 동생 편이냐, 이런 걸로 싸우면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누구 편을 들기도 뭐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나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편싸움, 누구 편이세요?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니누의 편이세요? 도대체 내 편이세요?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빌어 쓰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은 버려야 합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요나는 박넝쿨, 벌레의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집을 확인합니다.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 바다에 던졌을 때,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죽으면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전에 말하는데 성내어 죽기까지 화가 나서 죽겠다라고 다른 성경에서 번역해놨는데 화나 죽겠어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말입니다. 성질 더러운 요나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에 내가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기준 아래서 세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위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원하고 있고 이런 걸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마치 마술 같은 기적 같은 일을 벌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며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요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맞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10절로 답해 주시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 있죠?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났어요. 하룻밤에 나버렸거든요. 완벽한 그늘을 만들어줬을 때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나? 용서해 주실 것인가? 그러실 것 같아. 그럼 그들 편인가? 알고 봤더니 확실하게 내 편이구나. 이것을 느꼈을 텐데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박넝쿨의 소중함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 박넝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요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박넝쿨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죠. 재배도 아니했죠. 그런데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자신을 아늑하게 만들어준 그 박넝쿨의 소중함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그늘이 벌레로 인해서 말라버리게 됐어요. 요나는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고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이 박넝쿨 아마 굉장히 아까웠을 겁니다. 새벽에 시원할 때였겠죠. 그때는 새벽에 벌레가 갉아먹었고 아침에 시들시들해진 박넝쿨을 보면서 아마도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오늘 이 뜨거운 날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요. 그 박넝쿨의 기적, 하룻밤 만에 생기고 하룻밤 만에 없어지는 그 박넝쿨의 기적에 요나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박넝쿨은 아깝죠. 요나가 아낀 박넝쿨에 빗대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11절인데요.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요. 11절의 시작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야, 네가 아무 관여도 안 했던 박넝쿨도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원문에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였느가 앞에 있어요. 사실 앞에 있으면서 더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합당치 않으냐, 이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아이, 노인, 여성까지 합치면은 더 많습니다. 학자들은 대충 많이 보면 60만 명까지도 봐요. 니네 성에 있던 사람들이 60만 명까지 봅니다.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특히 사람에게는 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이성 합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네가 나한테 죄를 졌고 그 죄가 내 앞에 상달했으니까 걔네는 죽어 마땅해, 당연한 거겠죠. 합리적인 것이고.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또 용서해주고 또 아끼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성이고 합리고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한 아끼는 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특히 사람에 대하여서 얘기하셨고요. 동물도 하나님이 아끼세요. 시편 36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더 아끼시고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냥 죽어 없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마음을 요나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결국 멸망시키는 아수르,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 그 사람들이 속히 멸망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그것이 그의 소원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충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11절,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상하다라는 것은 요나의 반응이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뭐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답도 없이 그냥 성 나가서 지켜보는 요나의 모습을 봤지만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 답이 없는 것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끔 합니다. 추측하게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되게 취약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실생활, 구체적인 거,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그걸 적용하는 것들은 모든 부분을 적용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원리를 알고 적용해 놔야 되겠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읽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요나서 재밌거든요. 막 읽어요. 아, 요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박넝쿨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 내가 아끼지 않은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아껴야지 되지 않겠냐? 했어. 그런데 그리고 찾아본 없어요. 요나의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 허무합니다. 재밌게 읽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나서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끝이거든요. 요나는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요나의 침묵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서 진짜 더 회개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회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에 대한 그 감사고 회개라면은 이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요나는 이 뒤에 회개, 깨우침 또는 부끄러움 등의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요나는 누가 썼을까요? 요나의 저자를 요나로 봅니다. 그래서 요나를 읽은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요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와 요나가 어울리지 않는 참 못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썼다고요? 요나가 썼어요. 스스로 자신의 글을 읽으면은, 내가 쓴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읽으면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쓴 글이에요. 이 글을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이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요나의 참회록, 이렇게 썼어요. 참회록이라는 뜻은 지나간 잘못과 죄를 뉘우치며 고백한 기록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읽으면 요나가 잘못한 게 드러나거든요.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참회록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장자의 참회록 했는데, 장자 부분은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참회록이에요. 요나가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고백한 기록이라 본다면은, 이 뒤에 요나의 반응은, 와, 참나 부끄럽구나. 이게 뭐지? 내가 선지자임에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나가 이렇게 자기가 충격받는 거, 띵 하고 충격받는 거. 와, 나는 아무 관여도 없었던 이 박넝쿨,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내가 만들지도 않은 박넝쿨로 인해서 감사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께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니느웨 백성 이방인 선장 선원보다도 요나인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해야 될 사람이 난데 그것을 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쓴 책이 요나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회록이라고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 짓지는 잘 않는데, 저는 신약에 있는 한 비유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장자의 참회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비춰주시면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는 뭐냐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 미리 상속받고 허황방탕하게 막 다 써버리고 나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제대로 알려면은, 누가복음 15장인데 1절부터 잠시 봐야 됩니다. 한번 보면은 15장 1절 2절 보여주시면은, 없나요? 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고 밥을 먹고 지내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만을 가져요. 야, 죄인들하고 같이 저렇게 음식을 먹네? 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이어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은 이 잃은 양 비유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99마리 놔두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그 양을 찾습니다. 찾고 나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나서 그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비유의 끝에 뭐라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굉장히 기쁘다, 하나를 찾으면. 두 번째 비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인데,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건 아마도 결혼 지참금으로 보여집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돈의 가치보다는 그것 자체의 가치가. 근데 그것을 나중에 찾아요. 찾고 나서 벗과 이웃들과 기쁨을 같이 합니다.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남아있는 9개보다 하나를 더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 미리 요구를 하는데 재산 상속은 임종을 앞두고 나서 합니다. 당시 보면은.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불효자죠. 아버지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아버지 어쨌거나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저한테 물려주실 거니까 미리 주십시오라고 해서 재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탕진하고 쉽게 빨빨 넘어가면요 노숙자가 되고 일자리도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이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네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라도 돼지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적혀 있어요. 더 심하게는 돼지를 사육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꼭 이것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서는 돼지치고 돼지보다도 못한 신세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했음을 고백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고 비슷해요. 이방인 선장 선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여기서 잠시 아버지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찾아올 때 멀리서 보고 나서 가서 반기거든요.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재산을 미리 받고 도망간, 어떻게 보면은 집 나가버린 참 나쁜 놈이다, 잊어버리자,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자가 아니라 그렇게 주긴 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오늘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봐요. 멀리서 봤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주목했다는 거거든요. 계속 오늘은 아닐까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고 둘째 아들임을 알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나옵니다. 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말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 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그 일꾼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환대하고 이 아들이 뭐라 하기 전에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최고의 대우예요. 신발은 그가 종이 아닌 자유인임을 뜻하는 것이고, 이 노예는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두 가지 이른 양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나 비슷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고 잔치를 베풀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평불만 원망을 하면서 시작된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장자로 연결이 돼요. 장자가 등장합니다. 장자, 즉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면서 오늘 무슨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치 분위기야? 알게 됩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 깊어서 그 동생을 맞아줄 뿐만 아니라 송아지도 잡았다. 게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귀한 송아지를 잡았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장자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해요. 나빠요. 아버지 때문에, 동생 때문에. 예전에 동생이 부모 재산, 아버지 재산 갖고 도망갔을 때는 아마도 동생이 그렇게 미웠을 수 있겠지만, 지금 누구 때문에 열받은 거냐면은 아버지 때문에 열받은 겁니다. 아니, 그 망할 놈의 동생, 걔를 받아줘? 걔가 우리 재산 축낸 게 어딘데? 게다가 불효막심하게 미리 재산 빼돌려서 받아서 그렇게 갔는데, 이전에는 동생 때문에 열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장자를 본 아버지,
얘기하는 내용이 아까 잠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31절 32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여기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화난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아들은 그 이전에 아버지에게 따지는 내용을 슬쩍 보면은 그러거든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뭔가 잔치도 한 적도 없고 벗하고 즐긴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그 말투가 되게 화나 있습니다. 당신의 살림, 당신의 아들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열받아서.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화낸 것도 아니고 얘야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아주 부드럽게요. 얘야. 원문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다른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들의 단어를 씁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다 내 것이야.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갔어. 잃어버렸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 장자가 뭘 잘못했죠 지금? 정당성을 따지면 뭘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가장 큰 잘못은 뭐예요?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지냈느냐? 이제 완전히 망나니로 내보낸 자식, 없는 자식 셈치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언제 돌아올까? 걔 성격으로는 아마도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올 텐데 걔 어디서 언제 돌아올까? 멀리 쳐다볼 만큼, 멀리 주목해서 누가 오면은 내 아들이 아닐까 볼 만큼 기다리신 분이 그 아버지였습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가 참 애매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하셨다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때문에 시작된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장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리나 죄인들은 탕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장자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싫어요. 누구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르시는 거예요. 잃은 양을 생각해봐라. 드라크마를 생각해봐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것에 왔을 때 기쁨이 크지 않니? 그것이 소중함 못 느끼지 않니?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장자들아 들어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자들아 들어라. 탕자가 나갔을 때 너는 지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만 따지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니?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타일러 주십니다. 그것이 마치 오늘 본문 같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어찌 오르냐? 타일이시는 거예요. 너는 박넝쿨까지 이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넝쿨을 하루에 자라게 하고 없애고 이런 뜨거운 동풍도 물어내시고 벌레에게 명하시는 거 귀찮잖아요. 그런데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 백성들 다 합치면 성 안에 60만 명이 넘게 있는데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야지 이겁니다. 이 아까 좀 전에 살펴본 비유도 여기서 끝나요. 사실 요나의 침묵처럼 똑같이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로 그냥 끝나요. 장자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장자도 요나처럼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주인공은 탕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장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흐름과 비슷해요. 요나는 장자예요. 탕자는 누구요? 이방인 선장과 선원 또는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 선장과 선원,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반기시는 하나님, 탕자를 반기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 장자.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무엇이 더 좋으냐를 생각하죠.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요나고 장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구는 장자. 요나는 장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나서라는 참회록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치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후대에 있을 사람들이 이러지 않길 위해서 읽는 사람들마다 요나를 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의 이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재앙이나 불행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부책이라 할 수 있는 이 참회록을 적은 것은 이 시대에 있는 장자들한테 하는 얘기죠. 야, 탕자 잘 됐네 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는 거예요. 요나의 서로가 이어졌다면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침묵으로 끝난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요하는 것은 고맙고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끝나고 요나가 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을지도 몰라요. 나는 회개하고 돌아온다. 참회록을 썼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너도 마음을 가질래? 아니면은 네가 좋아하는 것 할래? 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안 하고 네 기준대로 살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교회를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들은 장자들이에요.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우린 장자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시는, 아끼시는 니느웨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무 아깝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품으셨다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히트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장면이 그런 게 있어요. 이 하늘에서 눈물 하나가 뚝 떨어져요.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눈물이 뚝 떨어져 탁 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미를 누가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장면들 되게 잔인하게 다룬 영화인데,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살아났어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고통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눈물이 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돌아오게끔 되는 거니까 그 눈물을 우리들이 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요나 마지막을 보면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차 하고 머리를 뭔가 꽝 두드리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요나서가 더 기록됐다라면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후회하는 장자가 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내 주변에 탕자 같은 니느웨 백성 같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많아져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 주변에 있는 탕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고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아까워하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요나는 싫어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다시 전해주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요나서는 참회록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령행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탕자들에게 다가서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요나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것,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렸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그곳에 있는 동물까지도 사랑하시고 구해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 마음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 이 당시 60만 명이 넘었는데 아마도 내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서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 눈물을 이해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 탕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